따라합시다. 산돌이 될지니라. 제가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우리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가지 별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돌로 이름을 짓고 있어요. 뭘로요? 돌. 여러분들 돌이라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유, 이 돌 같아. 안 좋죠?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가, 예수님은 자신을 돌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신령한 반석이시고 또 어느 때는 흰돌이라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지금 여기에서는 산돌이라고 했어요. 무슨 돌이요? 산돌.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자기 자신이 돌로 이름을 짓고 있습니다. 본문뿐만 아니라 구약이나 신약의 다른 곳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그 예수님을 돌로 별명을 지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잠을 자다가 아주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을 꾼 왕이 그 꿈의 내용을 기억하지를 못해요. 아주 그 꿈이 심각하고 그 꿈이 아주 특심하고 그 꿈 자체가 아주 특별한 꿈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는 아는데, 그런데 그 꿈이 어떤 꿈이었는지를 알지를 못하고 고민을 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젯밤에 내가 어느 꿈을 꾸었어. 근데 그 꿈이 보통 꿈은 아니야. 아주 특별한 어떤 그런 신비한 꿈을 꿨는데, 꿈을 꾸긴 꿨는데 그 꿈이 전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도 꿈이 아주 심각했다는 것은 아는데 그 꿈이 어떤 꿈이었는지를 알지 못하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을 다 부르고 그 나라의 술객과 박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너희 이놈들, 내가 어젯밤에 아주 특심한 꿈을 꾸었다. 신령한 꿈을 꿨는데 도대체 그 꿈이 아주 특별한 꿈이라는 걸 알긴 하는데 내가 그 꿈을 잃어버렸다. 알지를 못하겠다. 그러니 너희들이 당장에 그 꿈의 내용도 알아맞추고 그리고 그 꿈까지 해석을 해가지고 오너라. 그러니까 이 신하들과 이 박사들이 아니 도대체 꿈의 내용을 알려주시기나 하고 그 꿈을 갖다가 풀이를 해가지고 오라고 그러기는 해야지, 세상에 그 꿈을 갖다가 내용도 알려주지 아니하고 꿈의 내용도 알아맞추고 그리고 꿈을 해몽까지 해오라 그러니 아이고야, 이제 우리는 다 죽은 목숨이로구나.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그래가지고 모든 신하들이 두려워서 덜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모든 신하들과 박사들이 죽을 판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너희들이 박사쯤 되고 공부를 많이 한 신하들쯤 됐으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알아맞추고 해석까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다 너희들 죽은 목숨이다. 다들 두려워하는데 그때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 보여주시고 해석까지 다 하나님이 하게 해주십니다. 그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하나님으로 알고 엎드려 절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꿈 해석만 해줬다면 뭐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세상에 내가 꿈속에서 그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내가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꿈의 내용까지 알아맞추고 그리고 그 꿈의 해석까지 하니까 야는 보통 사람이 아니로구나. 얘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사람이로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왕이 두렵겠어요. 그래서 그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하나님같이 여기고 세상의 그 새파란 신하인 젊은 다니엘에게 그 어마어마한 대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 엎드려 절을 합니다. 왕이 소년에게 엎드려 절을 한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을 총리로 딱 세웁니다. 여러분들, 그 느부갓네살이 그런데 그 꿈에 본 그 거대한 신상을 봤는데 그 신상의 빛이 아주 특심했다 그랬습니다. 빛이 너무 환하게 비치니 느부갓네살 왕이 그 어마어마한 신상을 보고 두려워가지고 덜덜 떠는데 그 신상의 머리는 정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얼마는 진흙이고 얼마는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던지지 아니한 이상한 돌 하나가, 어떤 사람이 던지지 아니하는 이상한 돌, 뜨인 돌 하나가 슉 하고 날아오더니 그 우상의 발을 갖다가 그 돌이 탁 내리치니까는 그 우상이 그냥 우르르르르르 부서져 산산조각이 되어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서 뜨인 돌 하나가 날아와 가지고 그 우상을 탁 쳐서 우상을 박살을 냈는데, 그런데 그 어디서 날아온 그 뜨인 돌이 점점 커지더니 온 태산을 이루어 가지고 온 세계에 가득하였더라. 이게 바로 다니엘이 꾼 꿈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신상은 인간 시대의 모든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 시대가 토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그 다음에는 황금 만능주의 시대. 그러니까 인간 역사에 지금까지 흘러내려온 인간 역사의 모든 왕국을 뜻하는 것이고, 어디선가 뜨인 돌 하나가, 사람이 던지지 않는 뜨인 돌 하나가 슉 날아와 가지고 정말 그 신상을 갖다가 다리부터 탁 내리치니까 그 신상이 와르르 무너져 가지고 가루가 되었다. 근데 그 뜨인 돌들은 바로 누구를 말하냐 따라합니다.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마지막 돌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세계를 정복할, 그 어디선가 날아왔는지 모르지만 그 돌 하나가 다 그 신상을 치는 신상이 다 부서져 가루가 되었어요. 인간 역사를 결국 누구에 의해서 인간 역사가 다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느냐? 어디선가 날아온 그 돌은 누굴 말하냐?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인간 역사는 다 종지부를 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이 점점 커가지고 온 세상에 가득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점점 온 세상에 전파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에 꽉 전파되었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요. 바로 그것은 그때 벌써 바로 다니엘 시대, 수천 년 전인 다니엘 시대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바로 정말 돌로 오실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 광야 그 가데스에서 물이 없어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 죽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막 모세를 공격을 합니다. 모세야, 네가 우리를 갖다 이곳 광야까지 인도해가지고 이 광야에서 우리가 다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우리 그냥 가만히 애굽에 내버려두지 왜 우리 이곳까지 끄집어내어서 이곳에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만드느냐? 막 모세를 갖다 원망하고 모세를 갖다 막 공박을 합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백성을 인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말씀대로 인도한 모세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조금 한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모세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복된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일이 성공적으로 잘 될 때는 자기가 잘한 줄 알고 일이 잘못되면 그냥 지도자 탓으로 목사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절대 복이 있는 사람일까요? 복이 없는 사람일까요? 대답이 시원찮아요. 복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너 지팡이로 저 앞에 있는 반석을 쳐라. 그러면 그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될 것이니 이 백성으로 이것을 마시게 하라. 그래서 모세가 온 백성들 회중 앞에서 그 반석, 그 메마른 반석을 지팡이로 치니까는 그냥 거기서 생수가 펑펑 쏟아져 나옵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마시고 그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위기에서 이제 그들이 다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석을, 그 민수기 20장의 이 반석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 그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에 보면 바로 민수기에 나온 이 반석을 따라합시다.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바로 그 반석은 예수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도 마셨음에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을 생수를 뿜어내는 반석으로 비유하신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그 신령한 생수가 예수님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 37절에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저들이 이제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생수가 솟아나서 정말 반석처럼 교회마다 계셔가지고 목마른 우리들의 영혼들을 만족해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에게서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 영혼의 갈증이 해소가 돼요. 예수를 믿으면 내 영혼이 만족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반석이시고 그 반석에서 신령한 생수가 마구 뿜어져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반석에서 나오는 그 생수를 마셔서 내 영혼의 갈증이 싹 씻어지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생수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생수세요. 예수님은 바로 그 생수를 뿜어내는 반석이십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느니라.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시온, 곧 하나님의 교회, 우리 주님을 산돌로 반석으로 보내주셨어요. 우리 주님을 반석으로 산돌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돌에 나와 순종하고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고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돌을 배척을 하고 믿지 않으면 자기가 쓰지 못할 돌이다, 이거 아무짝에도 쓰지 못할 돌이다, 그래서 그 돌을 버린 돌이 어느 날 아름다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처럼 깜짝 놀라게 될 것이고, 그 다니엘서 2장에 그 우상의 그 떨어진 돌에 의해서 그 우상이 가루가 된 것처럼 산돌이신 예수님, 보배로운 예수님께 심판을 당하여 멸망을 당한다는 겁니다. 자, 이 산돌이라는 말이 뭡니까? 살아있는 돌. 따라합시다. 살아있는 돌. 살아있는 돌, 머릿돌. 여러분, 지금의 이 머릿돌은 그냥 모양으로 글을 적기 위해서 그 표본으로 그냥 지금에는 머릿돌 그렇게 만들지만, 원래 예수님 당시에 이 머릿돌은요, 건물의 맨 앞쪽, 그러니까 건물의 제일 앞에 큰 돌을 놓는 그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큰 돌을 하나 놓고 그 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착착착착착착착 벽돌이라든가 돌을 쌓아가지고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큰 돌, 그 머릿돌을 싹 빼버리면 그 건물 전체가 어떻게 돼요? 와르르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은 큰 돌을 갖다가 가운데 딱 놓고 그 큰 돌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돌을 착착착착착 이렇게 사이사이 이렇게 쌓아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돌이, 머릿돌이 다 버티고 있으면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 머릿돌을 갖다 싹 빼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건물 전체가, 왜 그 머릿돌을 중심으로 해서 벽돌과 모든 돌을 쌓아 올렸기 때문에 건물 전체가 확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런 돌이 바로 옛날에 그 머리 돌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받침이요 중심이기 때문에 그 머릿돌을 빼버리면 다 무너집니다. 예수가 머릿돌을 삼고 내 목표가 예수 중심, 예수 소망 중심, 정말 내가 예수 중심으로 살고 예수님 중심으로 나의 모든 삶이 다 그렇게 차곡차곡 쌓여져 가고 그 예수를 목표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머릿돌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머릿돌로 모셨어요? 자꾸 대답이 시원찮아요. 예수님을 머릿돌로 모셨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모든 것이 쌓여져야 돼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이루어져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에 희망이 있고, 내 삶의 중심이 예수에게 있고,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와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날마다 넘쳐야 돼요. 희망이 넘쳐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나의 머릿돌로 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머릿돌로 삼는, 우리는 보배로운 모퉁이돌이신 예수님을 믿어 영원히 부끄러워지 않고 영광스러운 산돌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지만 산돌 대신 예수를 믿지 아니한 자는 영원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들에게는 이 산돌이 거치는,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는 다 그들에게 정말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산돌 되시는 보배로우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 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의 돌로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을 나의 머릿돌로 딱 삼으면 그 예수님이, 그 머릿돌이신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돌입니다. 산돌이에요. 그때 우리들도 그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우리들도 연결되어 있으면 그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아서 우리가 다 건축이 되어 지어지면은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어지고 우리도 산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의 돌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때 당시 유대의 최고 권력기관인 사내들인가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그 산돌이신 예수님을 배척을 했어요. 머릿돌이신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문 밖으로 몰아내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산돌이신 예수님께로 정말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으로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더 빛나고 보배로운 돌로 하나님이 그렇게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아무리 배척을 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버리고 배척을 해도 하나님이 잡아주시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산돌이신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지 아니하고 거치는 돌이다. 그래도 그 예수님을 배척을 해버렸어요. 건축자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건축자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정말 잡아주시니까 더 빛나고는 보배로운 돌이 되시죠. 그래요, 여러분들. 사람들에게는 버리고 배척을 당해들어도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삭을 보십시오. 창세기 20장, 26장을 보면 이삭이 그 아비멜렉 왕, 블레셋의 아비멜렉의 왕과 백성들에게 여러 차례 배척을 당합니다. 그래서 밀려가고 또 밀려가고 또 밀려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삭을 배척하고 버려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택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니 오히려 배척을 당할수록 이삭은 더 기름지고 물이 풍성한 옥토로 나가게 되고 갈수록 더 잘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친형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보디발 장군에게 배척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배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잡으시니까는 결국 그는 총리가 되어지고 빛나는 사람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욥은 친구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자기 아내한테까지 배척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배척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붙잡으시니 갑절의 축복을 누리고 빛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자기 장인 사울왕에게 배척을 당하고 군사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온 국민에게 빵 한 조각 얻어먹지 못하고 10년 동안 여기저기 도망자의 신세로 배척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모퉁이 머릿돌처럼 붙잡고 계시니까는 결국 빛나는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붙잡으니까 요긴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친구들이 나를 버릴지라도 주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면 되어지는 겁니다. 온 교회가 나를 버릴지라도 주님께서 버리지 않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우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나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여인이 자기 몸에서 난 자기 자식을 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일은 있는 일은 없죠. 그러나 그런 일이 혹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나 현재국이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튼튼한 마음으로 미래를 향하여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도 산돌이다. 자, 거기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나와 너희도, 따라합시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래요. 너희도 산돌같이. 자, 우리도 산돌이신 예수님에게, 신령한 모퉁이돌이신 예수님에게, 머릿돌이신 예수님에게도 우리가 나오면 너희도 산돌같이, 우리도 정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요. 우리도 작은 산돌입니다. 예수님께서 산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따라합시다. 나도 작은 산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쇠가 전기에 탁 닿으면 그 쇠에도 뭐가 통해요? 이렇게 쉬운 얘기를 한데도 그걸 대답을 해? 쇠가 전기에 딱 닿으면 쇠에도 뭐가 통해요? 전기가 통하잖아요. 그와 같이 생명의 능력이 흐르는 산돌이신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에게도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도 산돌처럼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도 우리를 접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머릿돌을 위해 다른 돌들이 탁탁탁탁탁탁 놓여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돌들이 세워지듯이, 여러분들 산돌이신 예수님을 접하면, 생명이신 예수님을 접하면 그에게도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듯이 우리들도 산돌이 되어서 나를 접하는 사람들이 그들에게도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접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세워지고 모퉁이의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사람들이 복을 받듯이, 여러분이 나를 통로로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이 전달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잖아요.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 산악지역이에요. 사람이 살만한 지역이 못 됩니다. 지금도 헤브론은요 산악지역으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모든 땅을 다 정복을 했는데 끝까지 정복하지 못하고 맨 마지막에 정복하지 못한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은 너무 산이 높고 골이 깊고 너무 거친 곳이에요. 너무 삭막한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헤브론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갈렙이 나와 말합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저 산지를, 저 헤브론을 나에게 주십시오.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하지만은 저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오늘 내 나이가 80이 넘어 100발을 지날리지만 내 힘이 그때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저 거친 땅을 내가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은요 정말 산악지역이에요. 황무지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탁 들어갔더니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그 헤브론 땅에 비가 내리고, 풀이 나지 않는 곳에 풀이 나고, 샘이 터지고 분천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곳이 사람이 살만한 곳이 되고 작물을 심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어져. 그런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막 창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 사는 주민들이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다 절을 하면서 뭐라 하냐면, 당신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임금님과 같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방백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이 헤브론 땅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 땅에 비가 내리고 분천이 터지고 샘이 터지고 곳곳에서 물이 나고 풀들이 나고
가축을 키울 수가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되어서 우리까지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하늘에서 보내주신 그와 같은 방백과 같은 분이시니 이것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 아브라함을 접하는 자들이 그 아브라함을 인하여 막 복을 받더라는 얘기죠. 아브라함이 축복에 통과되어지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예수님을 접하면 생명이 그에게 흘러가고,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고 다 그를 중심으로 해서 탁탁탁탁 돌들이 쌓아지면은 그 돌들이 신령한 반석이 되어지고 건축이 되어지고, 그러면 복을 받듯이 오늘도 우리도 작은 산돌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을 접촉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접촉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막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따라합시다. 나도 산돌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산돌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산돌같이. 왜? 산돌이신 예수님, 머릿돌이신 예수님에게 내가 접해가지고 예수 중심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오늘날 나를 접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나를 축복의 통로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이 전파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막 복이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요. 머릿돌이 빠지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일에 여러분들 중심, 우리 중심으로 사람들이 돌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재근 목사를 접하는 사람, 현재근 목사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면 내 주변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면 잘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을에서 여러분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면 그것이 잘 되어지는 거예요. 하다못해 축구 동호회에서라도 나 중심으로 되어지면 그것이 막 잘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나도 예수님을 닮아서 뭐가 되었으니까? 산돌이 되었으니까. 뭐가 되었으니까? 산돌이 되었으니까. 그래요. 그런데 우리도 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따라합시다. 나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자, 여기에 또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산돌이 되어졌는데, 신령한 집은요, 여러분의 집이 아니고 회사가 아니고 국회의사당이 아니고 청와대나 백악관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신령한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신령한 예수님, 산돌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믿으면 개인적으로 우리 모두가 신령한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신령한 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거룩한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이런 우리를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성령의 전. 여러분들을 성령이 거하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교회예요, 교회. 따라합시다. 나는 돌아다니는 교회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면 뭐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성전이 돌아다니는, 교회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의 머릿돌은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탁탁탁탁 교회가 탁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산돌이 되어서 여러분들도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돌아다니는 신령, 여러분들이 이제 산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버렸어. 그럼 우리는 언제나 나는 걸어다니는 교회, 걸어다니는 나는 강서제일교회, 걸어다니는 신령한 집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교회의 같이 거룩되이 빛나게 살아가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거룩해야 되듯이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지 못한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갈 때 가장 무서운 적은요, 우리 안에 있는 적이에요. 사단이 무섭지만 사단보다 더 무서운 강한 적은요, 결국 우리 자신이거든요.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들 약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이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은요, 근대 정신의학계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신의학계의 모든 근간이 프로이드에게서 나왔어요. 또 프로이드는 정신의학계뿐만 아니라 상담학, 이 사람들이, 이 프로이드가 그것도 근데 그의 책들은 지금도 심리학, 상담학,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교과서로 필수로 읽어야 될 그런 책입니다.
사람의 정신과 마음을 상담학으로, 심리학으로 예리하게 분석해서 책으로 불리지만, 그런데 이렇게 이런 거장인 이런 프로이드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근데 자기 자신은 정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정신은 분석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은 분석하고 그 다음에 정신의학계의 모든 근간을 이 프로이드가 다 만들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분석했지만 그런 자기와의 싸움에서 져가지고 실패했습니다. 그 심장의 고동이 좋지 않은 그에게 주치의가 담배를 끊으세요. 담배를 끊어야 됩니다. 심각하게 말했어요. 그는 심한 골초였는데 그 주치의의 말을 듣고 담배를 끊었어요. 그러나 몇 달 후에 또다시 담배를 피웠습니다. 결국 담배의 독으로 턱에 암이 생겨가지고 35번의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할 때마다 의사가 담배 끊었어요. 담배 끊어. 예, 알았습니다. 그래놓고 또 담배 피워가지고 또다시 수술하고, 아우 나 담배 끊어야지. 그러다가 또다시 또 담배를 피워 또다시 수술하고, 수술을 몇 번을 했다고요? 세상에 35번을 수술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말 35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담배를 끊으라고 했고 끊겠다고 했지만은 마지막 수술 후에는 결국에 턱을 잘라버렸어요. 그 똑똑한 사람의 턱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래도 턱이 없는데 어떻게 또 담배를 피는지, 그래도 담배를 끊지 못하고 결국 담배에게 삼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그 똑똑한 사람도 담배를 끊지 못한 거예요. 자기하고 싸움에서 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이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졌는데, 계속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 가는데 관계가 없는 것들, 좋지 않은 것들은 버려야 되는데 참 이거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누구로서는, 그렇죠, 하나님의 신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는 다 할 수가 있느니라.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도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미완성된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요. 아직 미완성된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산돌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다 세워져서 이제 건축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또 우리가 또 산돌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데 관계없는 것들 여러분 과감하게 끊어내시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는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날마다 조심하면서 우리를 벽돌로 잘 쌓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아주 아름답게 우리가 지어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따라합시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아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두 개개인이 다 제사장이니까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자꾸 인도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자기의 관심에 따라 보는 것이 다 달라요. 치과 의사는 사람을 볼 때 뭘 보겠어요? 이빨을 제일 먼저 봐요. 치과 의사 선생님은 사람을 대하면 먼저 이를 봅니다. 미장원을 경영하는 분은 뭐를 볼까요? 사람을 볼 때 제일 먼저 머리를 봐요. 구두방을 경영하는 아저씨는 뭐를 볼까요? 그 사람의 구두, 그 사람의 신발을 봅니다. 그래요.
안경점을 경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안경을 제일 먼저 봐요. 옷을 파는 분은 아무 대답은 안 해요. 옷을 파는 사람은 그 사람이 옷을 무슨 옷을 입었나 제일 먼저 그 옷을 보는 거예요. 그래요. 사람은 여러분들 자기의 관심에 따라 다 보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신령한 제사장은 영의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참으로 신령한 제사장이라면 사람을 만날 때 제일 먼저 뭘 봐야 돼요? 뭘 봐야 돼요? 내가 조금만 그래요. 신령한 제사장이라면요, 따라합시다. 사람을 볼 때 영혼을 보게 된다. 그래요. 우리가 신령한 제사장이라 했어요. 우리가 참으로 신령한 제사장이라면 사람을 만날 때 영혼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저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인가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 그 사람의 영혼을 보고 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이게 신령한 제사장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자. 우리 모두 제사장이라면 우리의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되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이 뭡니까? 사람들의 영혼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저 영혼이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저 영혼이 정말 귀한 것인데,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셨는데 저 사람이 정말 귀한 사람인데,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을 보실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손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시편 37절에 말씀하셨듯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신령한 예배를 드리고 신령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너희들이 다 그런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런대로 우린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 자신을 위한 제사장, 정말 나 자신이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 앞으로 나 자신을 스스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나 자신을 위한 제사장, 다른 영혼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제사장, 그런 제사장으로 자꾸 여러분들이 세워져 가고 지어져 가고 변해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주님은 산돌이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모퉁이, 그분은 머릿돌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에게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머릿돌이십니다. 그분은 산돌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생명 주는 돌입니다. 그분을 나의 머릿돌로 삼고 그분과 연결되어 내가 지어지면, 그분 중심으로 살면, 예수 중심으로 내가 세워지면, 예수 중심으로 기뻐하고 예수 중심으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예수 중심으로 내가 행복해하면, 그분 여러분들도 산돌이 되어서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을 접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생명을 전달해주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질 줄로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